이 코로나가 점점 더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루 쉬었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예배를 또 빠지면 그만큼 말씀을 또 못 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번져나간다면은 이게 사실 덕이 안 되니까 우리 서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교환이 이렇게 정리한 게 있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부귀하다. 너무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제 각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3장 이제 21절 우리 넘어오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1장 또 17절에는 로마서의 그 요절입니다. 17절에 어떻게 나오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바꿔서 얘기한 것 같으네. 1장 17절이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3장 21절부터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한 의가 현현,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 의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언제 세우신 뜻이나 창세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뜻입니다. 뜻이기도 하고 또 그 뜻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이라 되죠. 언약.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비추라. 사실 성경에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더 정확히 우리가 번역을 하면 빛을 비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갖다가 어둠을 향해서 이렇게 비추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장차 내가 그리스도를 갖다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는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렇죠?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한 의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가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 어렵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타락하고 그 타락을 인해서 이제 세상에 죄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 죄의 삭을 우리가 이제 사망이다 그러죠. 사망. 먹지 말라. 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락하는 그 순간에 이미 아담은
사방 선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요. 그래서 아담의 그 후손 모두가 다 이제는 이제 그 형장의 이슬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 다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실현이죠. 의의 실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3장 2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이제 이 의의가 실현됐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너 의이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래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믿음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이 계자에 우리는 힘을 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자가 빠지면은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다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게죠. 하게 하셔서 나는 한다는 얘기죠. 믿게 하셔서 믿어지는 그 믿음을 보고 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사실 그 현대 신학자들, 전통 신학에서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은 인간이 주체가 되고, 그리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걸 갖다 이분법적인 해석입니다. 내가 믿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는 하나의 조건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조건은 뭡니까?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 그렇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 결과로 내가 믿는 것이죠. 만약에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4장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4장에서 이제 의의 실현의 두 번째는 사례, 그렇죠? 실제적인 사례. 네.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그랬죠. 그 당시에 모든 인간들이 다 사악해서 하는 곳마다 다 악만 저질렀다 그랬죠. 악행만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거기는 물론 이제 노아도 포함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가르쳐서 너 당대의 의미다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선물, 즉 은혜로서 내가 얻어진다. 예. 다윗이 부른 그 노래, 그 시를 통해서도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갖다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그 아브라함이 율법을, 죄송합니다. 율법 가운데 할례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을 얻었다고 하셨냐? 아니면 할례 받기 이전이냐? 언제나 했습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 당대 99세 때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죠.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지명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언제? 75세 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예요.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그 장인이었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두셔가지고 그에게 은을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지명하고 또 불렀다는 것은 그에게 은을 갖다 입히셨다는 얘기죠. 그건 분명히 할례받기 이전이다.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은을 주는 것은 결코 내가 공적을 세워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인간적인 어떤 선행을 베풀어서 내가 은을 행했기 때문에 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마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의의 실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이제 항상 이렇게 참고를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중간 부분에다 이렇게 주보 쭉 내용을 갖다 쓰잖아요. 이거를 갖다 걸 보고서, 이게 이해가 되면은 정말 성경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 부분만 딱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그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그 앞뒤 분명히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요한 계시록까지. 이거 보시면 어느 정도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의의 실현 가운데서도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한다고 했는데 안경을 이렇게 딱 지난주에 놓고 왔네요. 그 정신을 제가 어느 신경을 여기 눈 오고 여기 미끄럽다는 걸 이제 아니까 여기다 온 신경을 다 제가 집중을 하고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을 그냥 놓쳐보려고 하겠어. 어제 그 철물점을 이제 늦게 가가지고 여기 혹시 이렇게 깔만한 게 있을까 해가지고 갔더니만 없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서 그런지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잖아요. 너 행위를 통해서 인생이 아니다. 너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졌다. 우리 정말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아마. 로마서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제가 보면 그래요. 인간이 너무나도 못돼서 그래. 한 번 가르쳐주면 깨닫지 못하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나를 믿습니다. 행위가 절대 아니다. 꼭 우리 기억하자는 얘기죠. 자, 화평을 누리자. 무엇을 누리자고요? 화평. 화목이죠, 화목.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은 이렇게 단절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 가죠? 성전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성소, 여기에 지성소. 아마 이 성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전도사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기억에 아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 이 법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7월 10일이죠. 그 대제사장님.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데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마 수장이겠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여기 들어가서 그 양을 잡았을 때 그 피를 가지고 여기다 뿌려요. 법궤 위에다가 이렇게. 여기 희은회라 그러죠.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그 악행이 다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피를 싹 뿌려가지고 안 보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는데, 그, 대대상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은, 1년 동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오십니다. 근데 안 받으시면은, 대대상이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 시장, 여기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가로막은 그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죠. 딱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교류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죠.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하나의 교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고 화목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화목을 누리자. 예,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제사를 가리켜서 화목제사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셨다는죠. 예, 화목제물로. 3장에 나옵니다. 예. 자, 2절 볼게요. 2절.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이제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제 좀 불평, 불만 다 이제 버리고 좀 즐겁게 살자는 얘기죠. 스트레스 받지 마요. 왜? 예수 안에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의인됐다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공생을 시작하실 때, 그때 첫 일성이 뭐죠? 처음으로 한 그 말씀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는 겁니다. 당신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천국 생활. 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같이 삽니까? 특히 우리의 믿음의 그 가정.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 이 관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거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살고 있어요. 예수 안에. 근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늘 불평해요. 걱정할 거 없다는 얘기죠. 우리 사이에 걱정 안 되죠? 그렇죠? 코로나가 걱정됩니까? 진짜 걱정하지 맙시다. 신앙의 절정은 좀 그래요. 신앙의 절정은 평강,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의 평안함. 이게 가장 멋지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비록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 인생은 꽃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다 던지셨어요? 황막한 광야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광야는 사실 물도 없고, 또 먹을 양식도 없잖아요. 바로 그 3절이 또 나와요. 예수 안에 산다면 항상 편안하게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얘기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라는 얘기죠. 직장생활 어때요? 힘들지? 우리 사회밖에 없네요, 직장생활. (3절) 보세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자, 영광을, 자, 2절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언제도 즐거워하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야고보서 보면은 그 1장 2절인가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시험을 만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보면은 아주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그때 찬송하라 그러죠.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는 얘기예요. 환난 중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면은 사실 이 말씀을 여기다 적어 놓을 리가 없겠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갖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나를 환경이 자꾸만 이 조여오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요.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자들 항상 즐겁습니까? 4절입니다. 3절부터 다시 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은 무엇을 낳아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참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사실 참는다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억지로 참으면 그건 스트레스죠.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아까 그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그때 찬송하고 기뻐하라. 그 말씀은 바로 그 베드로전서 1장인가 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칭찬해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다는 얘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다는 것보다는 사실 이 소망을 바라보면은 참아지는 거죠.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면은 내가 참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 간다고요? 연단을. 우리 신앙을 갖다 정 같은 신앙으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환난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갖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갖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니까 환난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환난 주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겁납니까? 환난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저를 향하신,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준비하신 환난이 얼만큼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얼만큼 더 많이 남아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10년 동안 참 힘든
그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글쎄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주신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나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 환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는 얘기죠. 이게 성숙한 우리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이 재미가 없죠? 네? 재미가 없죠? 환란을 거치지 않고는 신앙이 안전합니다. 근데 이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원동력, 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이 세계가 보이나요? 천국이 보이십니까? 그 세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평안. 부부 간의 사이가 별로 이제 안 좋아가지고 서로 항상 이제 반복하고 살면 관계가 단절돼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은 그곳은 바로 지옥이에요. 관계가 잘 회복돼 와요. 천국사람은 여기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서도 즐거워하자.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자,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바울이 원래는 그거를 가진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는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린 중에 시부린이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거기다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다 이제 뭐 어떻다고요?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다 배설물 같이 다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바울에게는 이 혹독한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굶주리고 사실 헐벗고 또 매맞고 조롱당하고 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도 나는 복음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죠. 저는 사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지금 한 40년 된 것 같은데 그때 40년 더 됐네요 벌써. 제가 이제 30에 시작했으니까. 그때 왜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참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성경책 들고 이제 제가 참 얼마나 처음부터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제가 그 직분도 받기 이전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다음에 정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신방이라고 하시잖아요. 교인들 가서 다 다니잖아요. 제가 다 쫓아다녔어요. 참. 그게 어떤 열심인지 모르겠지만은 다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성경책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게 처음에는 좀 창피스럽더라고요. 창피하더라고요. 참 감추고 싶어요. 제가 개척교회 처음 할 때 그 강대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한번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친구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딱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척 하는 거죠. 그 눈 한 번 이렇게 싹 이렇게 싹 쓴대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아멘 하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스럽죠.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5절입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지금 확인하고 살고 있는데 뭐가 부끄럽냐 이거죠. 만약에 부끄럽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직 그 확실한, 그 확고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육 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가 싫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양육을 입은 자가 우리가 아직 기회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언제? 연약할 때. 그리고 8절 보니까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편 가운데 시서 가운데 그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사랑하는 그 술람미와의 그 아름다운 그 노래예요. 아름다운 아가서가. 근데 우리가 아가서를 사실 우리 언제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가서가 사실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깔고서 아가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 사실 구약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만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그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열조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죠.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 그 이후에 아들 이삭, 그리고 또 야곱의 12아들. 그때 이제 요셉이 어디를 갑니까? 팔려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요셉은 총리가 되지만은 양식구 가기 위해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결국은 여기서 종살이 합니다. 몇 년 동안 하죠?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죠. 사실 이 노예 생활 400년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저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너희 후손 때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종살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저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시키죠.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포로 생활 몇 년 하죠?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그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시죠. 포로 생활할 것이 이미 훨씬 이전에 예언된 대로 저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를 잡혀가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저들이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잖아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욥기 10편 잠언 전부 아가서가 기록됐다는 얘기죠. 그 중에 아가서를 보면은 그 솔로몬과 술라미가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방을 차린다 그러죠. 신방을 차리죠.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신방을 차린다. 근데 갑자기 또 헤어져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노래예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참 단절되잖아요. 이렇게 둘이 만나서 신방을 꾸미고 그 단꿈을 꾸고 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갑자기 사라져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술라미를 찾아서 막 나서서 들을 지나고 산을 넘으면서 그래서 또 술라미를 만나요. 이게 바로 그 신방을 차리는 거죠. 신방을 꾸미는 거죠. 맹약.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맹약입니다. 이렇게 헤어진 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애굽으로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장면 아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그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문설주에 집에 다 바르죠. 그러니까 그 피를 갖다 바르는 집은 재앙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은 마다들, 아까 그 초태생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다를 다 죽여요. 짐승도 처음 난 새끼들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9가지 재앙이 내렸는데도 바로가 항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애굽은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오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이 애굽에서 구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술라미를 찾아서 헤매죠. 그래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시 당신들 내 사랑하는 여인 술라미를 보셨나요? 만약에 보고도 나에게 좀 알려달라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상고해서 또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갑자기 또 사라져요. 그럼 솔로몬은 또 술라미를 찾아 또 헤매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바벨론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들러 가자. 그죠? 이 들이 어디냐면 족박들이 흐르는 이 아가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듬뿍 아가서 그 시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술라미는 박색입니다. 솔로몬의 그 왕국에는 그 아리떤 미모의 여성들이 한 1000여 명이 있어요. 1000여 명. 초와 첩을 1000명씩이나 거느린 자가 그 솔로몬이에요. 근데 다 마다하고 누구를 아주 추한 그 박색의 그 여인 술라미를 갖다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갖다 사랑하시고 똑같은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 또 한 번 강조하지만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영원 불변한 사람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찾아갔잖아요. 솔로몬이 술라미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우리를 갖다 지켜주시는 거죠. 너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게 완료라는 거예요. 완료. 그렇죠? 맞아. 현재 완료형 하면은 현재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한 20년 전에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미 완료가 된 거잖아요. 이때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이 구원의 상태가 현재 지금도 지속된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현재 완료가. 맞냐 병원은? 언제까지?
아마 며칠 후에는 아마 12월 지나면 또 새해 가고 있잖아요. 그때가 또 현재가 되는 거죠. 2021년이. 그럼 그때까지 벌써 한 20년 전에 받은, 30년 전에 받은 이 구원이 그때까지 그 상태대로 그대로 영속된다. 저는 지속보다는 영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시간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나를 갖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의 확증이에요, 확증.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태초에. 즉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이때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은혜의 원형이라 그랬죠. 이미 우리는 이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은혜인지 모르니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스도. 너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신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게 은혜의 원형이라면은 이 십자가의 사랑은 계시적인 사랑이에요. 물론 계시의 절정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내일도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나 버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인간이 미련하니까 야 이제 됐다. 이제부터는 나 정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건 배운 마음도 그려졌죠.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라면은 부모가 기뻐하는 대로, 부모가 좋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부모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 때리지 않아. 그러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건 불효자식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확인이 되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부모가 되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마음으로 내가 확증이 되면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